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1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변화되어진 이야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된 이 말씀 속에 계속 강조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시 보게 된다라는 단어입니다. 12절에 보면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또 17절에도 보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또 18절에도 보면 다시 보게 된지라 라는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데요. 이 말씀은 이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주의 교회를 회파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다가 햇빛보다 더 밝으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또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를 통하여 기도받고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 이 표현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이냐면 본질을 보게 되었다, 다시 표현하면 진짜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진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먼 사람들도 아마 여러 종류일 것입니다.
그냥 눈이 먼 사람들을 맹인 이렇게 부르는데요. 또 이제 육의 눈은 떴지만 지식의 눈이 없는 사람들을 문맹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눈이 멀고 또 돈에 눈이 멀고 세상에 눈이 멀어서 양심에 맹인되어진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눈은 멀쩡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적 맹인 이렇게 부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영적 맹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도단성에 아람 나라 군대가 몰려와서 이 도단성 전체를 주위를 둘러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엘리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신비한 은혜를 힘입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게 되자 아람 왕은 도대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다가 엘리사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듣고는 그 채소 자루는 칼 하나 없는 이 도단성에 아람 나라 군대를 보내어서 몇 겹으로 둘러싸게 하였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문을 열고 밖에 나와 보니까 아람 나라 군대에 그 번쩍이는 창과 칼로 무장된 그 군대가 이 도단성을 둘러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이 게하시는 얼마나 두렵고 놀랐던지 당장에 뛰어들어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끝장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육신적인 것만 보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맹인된 게하시를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하여 줍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였을 때 이 게하시의 눈이 열리게 되자 아람 나라 군대와 그 이제 칼과 창으로 무장된 군대 뒤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가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안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맹인된 사람들은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만 보고 좌절하며 살아갑니다. 늘 근심하고 염려에 붙잡혀 살아가지요. 그러나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 또한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해서는 달달달달 외울 만큼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고 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많이 안다고 자부하였던 그지만 실상은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영적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 맹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이야기하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그는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 자기의 절친인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하였고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메시아를 내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때 이 빌립은 한번 와서 보라. 그리고 이제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그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너는 참으로 간사함이 없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중심을 다 보셨을 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아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다 보았고 알았다. 은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아무도 모르는 현장에 무화과 나무 밑에 엎드렸던 이 나다나엘을 아시는 주님, 그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아시는 주님 앞에 이 나다나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된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영의 눈이 열리고 거듭나게 되면 영의 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영의 눈이 열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 이후에 수천 년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이시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그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고 기뻐하는 그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진짜 영의 눈이 열리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돈이 주인이 되고 본능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사울의 머리에 손을 넣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하고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밝아진 영의 눈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세례받게 되었다 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보는 이유는 눈에 비늘이 덮여져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만, 환경만, 사람만, 현상만 바라보고 산다면 어쩌면 우리의 눈에는 이 영의 비늘이 덮여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한 채 온통 세상의 이야기만 듣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의 귀에는 이 영적 비늘이 가리워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전하지 않고 세상 이야기만 하고 이 땅의 이야기만 하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의 입에는 이 영의 비늘이 덮여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 기쁨, 그 거룩한 영적 설레임은 온가운데 없고 오히려 세상에 대한 설레임만 가득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는 이 영의 비늘이 덮여져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찬송은 하지만 기쁨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능력이 없는,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무능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의 눈에 있었던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그 비늘이 벗겨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이 사실을 자신 혼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비늘이 덮여져 있다면 예배할 때 우리에게 덮여져 있는 이 비늘이 다 벗겨지고 우리 주님을 향한 그 거룩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생각해도, 주님만 불러도 감격이 새로워졌던 그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좋은 사람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주님과 오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자 그는 자신의 본질을 보았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든지 영의 눈이 열리게 될 때 보게 되는 첫 번째 모습은 자신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자신이 한때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서 흠없는 존재야 라고 자부하였던 이 사울이 영의 눈이 열리고 나자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은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자신을 살펴보았던 이 사울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지기 전까지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큰 자, 희망,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세상에 큰 일을 하고 희망을 주는. 그래서 그 자기의 선조인 베냐민 지파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처럼 자신도 이스라엘에게 그 엄청난 큰 자로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큰 자로서 살고 싶었던, 여러분 그 포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눈이 열리고 나서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바울로 바꿔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자 혹은 단념되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 그가 바울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 전에 그 세상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 내가 엄청난 스펙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자랑했던 그가 주님 만나고 나자 나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나처럼 이런 죄인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그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자신 스스로를 얼마나 낮춥니까? 자신은 얼마나 모자른 사람인지 모르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에베소서 3장 8절에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성도 중에, 그리고 그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들은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자신이 전부인 것처럼 행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자 그가 발견한 두 번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본질적인 죄인됨을 알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분명하게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지, 주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사명이에요.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왕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너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감수해야 될 것이다. 이 사울은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인 거예요. 사명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가셨을 때 시몬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신 후에 그 바닷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리신 주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자 시몬이 이렇게 고백해요. 선생님, 제가 이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몬이 배를 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순간 그 물고기들이 그 그물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물을 걷어들이려고 하는데 물고기가 얼마나 가득 찼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차서 동료의 배까지 불러 이 두 배의 체온이 물에 잠길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신 것을 알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제일 먼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죄인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높이 들린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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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는 소리가 온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가득할 때 이 하나님을 만난 이 이사야의 첫 번째 고백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나는 망했다 죽었다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랍을 통하여 제단의 핀 숯을 그의 입술에 제거하여 정결하게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그 음성을 들은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때부터 이사야의 그 사명의 삶은 시작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방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명을 붙든 사람들은 절대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자 훈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역 훈련에 한번 도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만 사명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 사명을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였어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모두가 바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사울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울의 변화를 위하여 가장 아름답게 극적으로 사용된 한 사람의 이야기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예요. 그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12 사도도 아니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였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렇지만 이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러서 너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의 눈을 다시 보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나니아는 왜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회파하고 그리고 이 다메섹까지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고 찾아온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하여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고 그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깨어나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고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리고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대사도가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은 이 놀라운 일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1858년에 시카고의 한 침례교회를 다니시는 그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이 계셨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너무너무 내성적이고 그리고 뭐랄까요, 참 부끄러움이 많은, 저처럼 참 샤이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참 잘 못하고 그러시는 분이신데 한 번은 자신이 다니는 그 양화점에 양화점에서 일하는 그 청년 하나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을 보는 순간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라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고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선뜻 말할 수 없는 그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시니까 그가 진짜 큰 용기를 내어서 양화점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양화점의 한 구석탱이에 앉아서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내성적인 에드워드 킴벌의 이 복음 전도를 받은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령의 열정에 막 사로잡힌 거예요. 결국 이 청년을 통하여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사람이 바로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 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거리 전도자입니다. 주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어느 날 조그만 텐트 천막 하나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다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끊임없이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다가 3주째 될 때 겨우 한 아이가 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서 전 세계 22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250만 명의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빌리그리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나니아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디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수줍고 내성적이지만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깃벌은 되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빌리그리함 같은 그런 큰 일을 나타내는 사람은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모르드게햄처럼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10월 5일을 전도의 날로 정하고 이렇게 광고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어떤 사람을 부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이 무디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빌리그리함 같은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적인 비늘들이 다 벗겨지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며 교제하며 그렇게 주님과 긴밀한 동행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붙어있는 영의 비늘을 벗겨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먹고 그 말이 어눌한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왔을 때 주님께서는 귀먹고 말 못하는 그 사람 앞에 귀에 손을 얹고 또 그 입에 손을 얹고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하시자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입술이 열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에바다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주님을 향한 그 거룩한 첫사랑의 감격 가운데 더욱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함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에바다 하여 주옵소서. 열려라.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래서 아버지 주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만 보이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세상의 소리만 들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세상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에바다, 하나님 열리라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의 비늘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영적 비늘이 다 벗겨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와 교제 가운데 행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각 사람을 붙들고 있는, 각 사람을 가리고 있는 영적 비늘들을 다 벗겨주시고 다 영적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로 서도록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은 열려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역사하심들을 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만 보고 근심에, 염려에, 좌절에, 낙심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귀는 열려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려오는 것이라고는 세상 이야기, 안 된다는 이야기, 절망적인 이야기에 사로잡혀 날마다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에바다, 열려라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를 향하여 열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